로마서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6장을 다루기 전에 어느 기회에 간간히 언급하였던 구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는 자기의 논증을 끝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즉 16절, 17절에서 그의 논증을 맺고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요약하고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근본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제기된 반대 의견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바울의 가르침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계속 거하게 고무시키는 교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18절은 여러 방면에서 11절과 병행구절입니다. 18절과 11절이 첫 번째 대목에 대하여 한 일과 똑같은 일을 두 번째 대목에 대하여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로 10절의 논증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것은 진리입니다. 다시 바울은 본질에 있어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16절로 17절의 논중에서 사용해왔던 종에 관한 예증의 차원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특징적인 방식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 방식의 또 다른 특징은 그가 실천하라는 권면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관한 것들 가운데 하나를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는 11절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한 다음에 12, 13절의 호소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여기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진술합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다시 말해서 18절에서 말한 것이 신자에게 있어서 사실이기 때문에 그는 19절과 그 이하의 호소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18절이 진리라면 필연적으로 19절의 호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여러 방면에서 바울의 말에 반대하여 제기된 15절에서 표현된 도전이 전혀 어리석고 쓸모없는 특징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술해 나가는 방식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는 그것을 숙고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어떤 일반적인 요점부터 알아보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진술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권면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그리스도인에 관한 진리입니다. 둘째로 저는 다시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체험에 나아간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진리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입니다. 이것은 이 시점에서 사도의 전체 논증의 중차대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보통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어떤 것을 가진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한 여러분은 전혀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살펴나가기로 합시다. 사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 각자에게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여러분은 사도가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국면에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든지 우리가 영원히 죄 자체와 그러한 관계를 끊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는 죄 없는 완전성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체 문맥이 그 점을 증명하는데
특별히 뒤에 오는 18절에 있는 권면이 그 점을 입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어를 문자 그대로 우리 속에는 어떤 모양이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죄가 남아있지 않다거나 우리는 완전히 죄의 관계를 끊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그것은 우리가 제약된 본성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약된 본성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과 제 본성 사이를 구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가버렸고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옛사람과 영원 무궁토록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본성에 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15절에서 상고한 바와 같이 제 본성은 아직도 우리의 죽을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된 본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하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이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된 본성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가르치고 있지 않은 죄 없는 완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경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보다 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의 권능으로서의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죄의 본성의 폭군으로부터뿐 아니라 마귀와 그의 모든 세력, 심지어 지옥에서조차 자유롭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단순히 죄의 본성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정적인 측면은 바울이 우리가 시험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말하고 있지 않으며 결코 다시는 시험을 받지 않을 것이며 결코 다시는 마귀가 우리에게 던질지도 모르는 악한 생각으로 염려하지 않을 것이며 죄된 몸, 바울이 말하는 바대로 죄의 몸, 죽을 몸에 남아있는 죄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 그러한 것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정적인 면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런 문제로 고심하는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시험을 받는 단순한 사실이 성경의 이러한 위대한 진술들이 자기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죄에서 해방되어를 우리가 더 이상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바울이 7장에서 말한 바 제 몸에 있는 제 활동들로 걱정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말들은 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들은 분명히 18절의 남은 부분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전에 사용하였던 일종의 병행구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라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이란 말은 어느 구절에서나 노예를 의미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것이 의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소극적인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대하여 노예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병행입니다. 우리는 의의 노예이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고 구원받았으며 더 이상 노예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사용했던 용어들을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노예와 죄의 폭군과 죄의 지배와 죄의 모든 끈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보다시피 사도는 사실상 6장에서 이미 여러 번 말한 것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오라고 했습니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그것은 우리가 죄의 굴림과 죄의 통치와 죄의 지배에 대하여 또한 의인화된 죄, 마귀와 그의 모든 권세와 간교함을 통틀어 대변하는 것으로서와 죄의 굴림에 대하여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같은 것을 6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은 7절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것은 10절에서도 함축적으로 표현됩니다. 거기서 바울은 우리 주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그는 11절에서 주님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대하는 바 분명히 그 진리의 반복입니다. 어느 의미에서 바울은 14절에서조차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어째서 그렇습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17절 전체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본문 18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진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바로 그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죄의 노예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알았듯이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에서 그 점을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죄와 모든 세력의 노예인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믿는다는 그 사실이 그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대하고 중대한 진술입니다. 그것은 6장 전체의 진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점에 대하여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약의 근본적인 진술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의 권능, 굴림하는 세력으로서의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더 큰 세력에 의해서 그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소극적인 국면입니다. 적극적인 국면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 속에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종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의에게 종으로 인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 교리의 틀에 대해 인도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란 말은 단순히 도덕적인 것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원래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는 가장 고도의 도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옳음을 의미합니다. 19절 끝에서 특별하게 그것을 표현하게 될 것이지만 그는 의라는 말로 성결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우리의 지위는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의를 보고 감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롭게 되기를 갈망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의롭게 되려고 시도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의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함축하나 더 없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는 바는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의 권세와 의의 통치와 의의 영향 아래로 왔다는 의미입니다. 전에 우리가 죄의 폭군 아래 있었고 죄의 통치와 지배 아래 있었던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의 자체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것은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죄의 노예 아래 있지 않고 의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 놓은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비성경적이고 얼마나 그릇된 것입니까? 또한 사람이 거룩하게 됨과 별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거나 의롭다함을 받은 뒤 수년 뒤에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논증에 따르면 그것은 그릇될 뿐 아니라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인 것을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는 의의 노예인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죄의 노예이거나 의의 노예이거나입니다. 한쪽에서 벗어나는 순간 다른 쪽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칭의와 성화 사이에는 어떤 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화는 거듭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성화의 문제에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중생하는 순간 그 과정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난다는 것은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의의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시 우리 속에서 일하기 시작한 원리요. 그것은 신적인 권능과 함께 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을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교훈은 특별히 그 일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세력에 대하여 같은 것이 말해지는 것을 봅니다. 육체는 대적합니다. 그와 같이 성령도 대적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안에서 주님께 전적으로 드리기를 갈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는 아주 흥미로운 병행적인 진술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고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은 그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한편에는 악과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이 다른 편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를 의에게 드리게 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의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두 세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의에게 종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완전해지기 위해서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고 있는 세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시작하신 일은 완전해지기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생명의 씨앗을 넣으시는데 그것은 의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일하고 있으며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점없고 흠없게 되기까지 그 과정은 계속되어 나갈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일을 행하십니다. 어느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행할까에 대하여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다면 징계와 벌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신적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케 하며 거룩하게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은 이를 다른 방식으로 취하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는 의의 노예 신분 아래 있으며 그래서 그분께서 그것을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지위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의 폭정과 굴림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국면에서는 자유인들입니다. 그런즉 사도가 이 시점에서 자기의 논증을 확증하기 위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의 논증은 이 교리를 믿는 자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오라고 말할 것이라는 추측이 어리석고 엉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방식을 명심해야 함을 지적하지 않고서 그 문제를 끝낼 수 없습니다.
이 18절이 진술한 문맥처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구절 하나만을 집어내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는 자신의 상상대로 그 진술을 해석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좋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사도가 6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이것을 하는 것과 같은 세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전부입니다. 그것이 3절부터 10절까지의 대논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노예로부터 구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의의 종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행해지는 것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으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에 대하여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될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은 의에게 종이 되기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는 지금 의의 종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행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 틀 속에 넣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은혜가 우리를 꽉 붙잡았으며 우리를 죄의 사슬과 죄의 굴림에서 건져냈으며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영광스럽게 포로로 잡히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했고 의에 대하여 종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교리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에 대하여 노예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혜의 권능이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은혜의 굴림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위엄과 견고한 팔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종으로 삼음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옛 시장에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논증은 죄에 계속 거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18절을 설명했습니다. 18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인과 그의 윤리적 행실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구절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현재 조건과 우리가 매일 당하는 환경에 적용될 수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교리를 믿지 않고도 기독교 윤리를 주장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6장 18절에서 다뤄지고 있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저는 세 가지 주요 요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진리를 믿지 않고서도 기독교적인 품격을 지닐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를 거부하고서도 기독교 윤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윤리는 채택하나 교리는 거절하였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도덕의 영역에서 강압적인 사상은 어느 것이든지 그릇된 것이며 이러한 체제에서 권위에 대한 생각 자체가 도덕의 전체 개념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성은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는 책임성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도덕성은 자기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자아가 포함된 무엇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셋째 주장이 있습니다. 구속을 믿는다는 것은 도덕에 대하여 반명제적인 것이다.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생각,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도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개인적 책임감을 저하시킨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도덕적 노력과 도덕적 싸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들은 구속에 대한 설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무엇이 우리를 위해 행해진다는 사상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노력과 도덕적인 열심과 투쟁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구속은 사실상
도덕에 대하여 반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저는 여기 18절에서 사도가 한 말이 이런 주장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도덕교육은 성경에만 한정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서 시작합니다. 성경 밖에도 도덕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옛 헬라의 철학자들은 자기들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위대한 헬라 철학자들 가운데 몇몇이 가르친 교육을 목록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들은 한쪽 장부에는 그것을, 다른 쪽 장부에는 산상설교와 성경의 윤리적 교훈을 놓습니다. 둘 사이에 유사성이 있음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 교훈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기독교 밖에서도 그것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과거의 신약 성경의 교훈과 윤리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것을 빌려서 자기들의 체계에 그것을 병합시켰던 사람들과 도덕 체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영위하며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이 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미 말해진 것들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 교리를 믿지 않고도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적 삶의 방식과 기독교적 성질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적 성질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전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적인 특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들은 친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고려와 도와주고 싶은 열망, 도덕적인 악을 피하고 선하고 깨끗하고 곧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적 특성과 기독교 윤리를 전적으로 그러한 것에 국한시켰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이 소망 없이 방황하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삶과 특성과 윤리는 그것에 국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 이상입니다. 어떤 영역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 팔복의 영역으로 나아갑니다.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친절, 형제의 우정, 큰 죄를 피하는 것, 자선 등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덕적 특징들은 진정한 기독교적인 특성을 묘사하지 못하며 그것들은 결국 기독교 윤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는 팔복으로 나아가고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대원리, 어떻게 모든 것을 알고 많은 고상한 행실을 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까 하는 사랑의 원리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 사상, 동기들, 그 밖의 모든 것을 조종하는 사랑의 특성에 대하여는 전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사실 휴머니스트들은 최선을 다한다 하여도 기독교의 의라는 말의 의미에 대하여 어떤 개념도 가질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신약적인 의미에 있어서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동기, 열망을 내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점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무엇이 기독교 윤리요? 무엇이 기독교의 특성입니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것은 단순히 멋지고 신사적이고 우정 있고 상냥해지고 선한 전환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는 그것을 무한하게 초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거룩의 특성을 내포합니다. 어떤 율법사에 무엇이 첫째 되고 큰 명령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친절해지고 씩씩해지고 우정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상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특성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사람이 기독교 교리를 내버리고서 기독교 윤리를 행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계속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 3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옛삶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는 매우 잘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하여 완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는 사실상 한때 나도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럴 수 없음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자기 무능함을 언제 발견했습니까? 그가 로마서 7장 9절에서 율법의 문자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은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런 체험에 비춰볼 때 그는 절대적인 실패자였음을 발견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이들 휴머니스트들에 대하여 할 말은 오직 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나 당신은 그들을 바리새인들로 부를 수 없어요 라고 항의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르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도움이 없이도 자기들의 힘으로 기독교 윤리를 행할 수 있노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것을 할 수 있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성전에 기도하러 나온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교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특히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고 내가 가진 것의 11조를 드렸나이다. 그는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뛰어나게 착한 사람이니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자기는 윤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사람이요. 그는 다만 자기가 이런 사람이 된 데 대해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기독교 교리가 없어도 기독교 윤리를 행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사실상 바리새인의 말과 행실을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러한 이들과 그러한 관심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으로 그것은 가장 악한 유형의 바리새주의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회심하기 전에 5사람 사울의 오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어떻게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됩니까? 다음과 같은 방식에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일은 어떤 율법의 조목들을 집어내어서 그들이 그 특별하게 진술된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자기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율법의 문자를 취하였지 율법의 정신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고 자기들의 차원에서 규정지어서 행하였으며 스스로를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는 이들이 율법의 정신,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10장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구주의 필요성을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주로 그들이 보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관점이 틀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자신이 고안한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자신의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알고 있는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의 그 체험은 사실상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나는 법이 없던 때에는 살아있었다. 그러나 명령이 오고 법이 말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때 나는 자신이 정죄되었음을 알았다. 쟤는 살아나고 나는 죽은 것이다. 제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드릴 답변은 그러합니다. 휴머니스트들의 바리새주의는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의미를 무섭고도 비극적으로 모르고 있는 것에 기인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장에 대해 살펴봅시다. 사람이 자기 혼자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다는 사상, 즉 도덕성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갖는 책임성을 의미하며 강제 제재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자아관을 결정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자아입니까? 내 자아관이 바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자아입니까? 내 자아관이 바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만일 도덕성이 단지 자아에 대한 자기 자신의 책임성이라면 내가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은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자아의 참다운 이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자들이 한 말대로 되면 모든 사람은 스스로 그런 일을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는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거기에는 즉각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들 다른 관점들, 이들 다른 기준들에 대하여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분이 도달한 위치는 완전한 무정부 상태요 혼돈입니다. 여러분은 사사기의 위치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도 없고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사회도 그러한 관점을 비난할 것입니다. 가장 원시적인 사회도 자기들의 법과 부족의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 사이에는 자기 멋대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어째서 자기들의 규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럴 만한 충분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계, 법, 규율, 질서가 없는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사회들도 그 법들은 필수적이고 가장 진보된 사회들로 그 법들이 필수적임을 보게 됩니다. 경찰력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법이 될 때 결과는 무정부 상태와 혼돈밖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휴머니즘은 그릇될 뿐 아니라 그것은 역시 완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제가 뜻하는 말은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은 사람이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는 양심은 나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할 옳으니 그것을 해야겠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약한 형제에 대하여는 어떠합니까? 다른 사람과 그의 복지에 관해서는 어떠합니까? 그런 논의에서 파헤쳐지는 바리새적인 학문적 도덕과는 약한 형제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전혀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전적으로 패배자나 실패자로 여겨지는 사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도덕과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릇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기적입니다. 좀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의 양심은 우리에게 애적 기준과 권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릇 행하였을 때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러한 느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들을 뒤로 물릴 수 없습니다. 양심의 소리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객관적 기준이 있음을 깨닫게 강요합니다. 여기에 체험이 첨가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하지 말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금지 조항을 싫어하였고 그래서 억지를 부렸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잘 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어째서 나는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느냐고 항의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자 우리는 우리의 객관적인 척도가 아주 틀렸으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훈련받고 강화를 받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추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런 입장에 있다. 나는 더 많은 빛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실패 가능성과 내가 잘못될 가능성을 알고 훈련받고 배우고 교육받을 필요성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어떤 객관적 기준의 필요성을 입증해주고 있으며 우리의 도덕성 뒤에 어떤 제재가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논증을 이런 식으로 결론 짓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유의 종교든지 그릇된 행동에 대한 형벌의 경고와 궁극적인 규제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언제든지 그 종교는 세상이 알고 있는 율법과 질서를 가장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구속의 교리는 도덕성에 반기를 든다는 반대 의견입니다. 구속은 정말로 도덕에 대하여 반명제적이라는 것이 그럴듯하고 과장되게 진술됩니다. 조롱과 야유가 섞인 말투로 이야기됩니다. 그들에게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역사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교리의 진리를 가장 깊게 깨달았던 시대가 영국이 하는 가장 위대한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일반 세속 역사에서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선의 법과 질서와 도덕에 대한 최고의 관심을 보이고 선한 행실과 행동을 가장 많이 나타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엘리자베스 시대를 손꼽겠습니다. 그때는 개신교의 개혁이 있은 바로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때 위대한 기독교 신앙의 교리들이 이해되었으며 생생하게 깨달아졌고 특히 구속의 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개혁신앙의 전시대와 대조해서 월등한 도덕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시대에는 어떠했습니까? 어째서 청교도 시대에는 도덕에 대해 그처럼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구속의 교리를 믿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집어던져 버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 교리들에 의하여 지배되고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18세기로 접어들면서 같은 것을 발견합니다. 웨슬리 브래디가 쓴 웨슬리 전후의 영국과 같은 책을 읽어보십시오. 대복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그 나라의 상태와 그것이 일어난 후에 그 나라를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소위 빅토리아니즘과 빅토리아식 도덕성을 가져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대답은 은혜의 교리, 특히 구속의 교리입니다. 영국을 1780년 프랑스 혁명과 같은 혁명에서 구한 것은 이러한 교리들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던 복음의 대각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집이 문을 닫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깨끗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해답입니다. 저는 그 경우를 일반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특수화시켜 진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개인들에 관하여 정확히 같은 증거들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노예였으며 전적으로 어리석고 야비하고 부도덕한 자들이 완전히 변하여 새 삶을 영위하였다는 역사의 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습니까? 그들이 기독교 윤리를 받아들일 결심을 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었던 구속의 교리였으며 그것이 그들의 삶에 큰 능력으로 임하였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 논쟁에 대한 해답은 구속은 도덕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이 도덕에 대하여 필수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구속이 도덕에 대하여 신수가 되는 이유는 로마서의 이 부분이 말한 바대로 사람은 본성으로 죄에게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이 엄청난 죄의 힘에 의하여 조종받는 강력한 충동을 가진 피조물입니다. 그는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며 죄의 군림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 휴머니스트들은 그것에 대하여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뒤로 돌아앉아 초연합니다. 그들은 아주 입심 좋고 지적으로 같은 일을 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진상을 알게 될 때 그들이 도덕적이라고 믿기보다 훨씬 부도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를 말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일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주 쉽게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조금밖에는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덕을 싫어하며 비열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관하여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인간들이 서로 간의 모든 피조물이나 짐승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개들은 본성이 부침성이 있고 복종을 잘하고 매우 싹싹합니다. 그들에게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개는 사람을 물어뜯습니다. 인간 존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쾌하고 인정 있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유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도덕과 윤리에 대하여 본성적으로 지적인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 교리가 없어도 기독교 윤리대로 살려고 한다. 그러나 저는 묻습니다. 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까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은 죄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는 나면서부터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가공할 능력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을 문제는 그들이 진리와 도덕과 바른 것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제는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노예성의 일부요, 죄의 권능의 일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윤리를 받아들이겠다고 조용히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어둠을 사랑하여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빛을 싫어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완전히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필요하는 것은 선한 충고나 선한 교육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만이 아니고 본성이 약합니다. 그의 근본적인 필요는 선한 것을 행할 힘입니다. 이제 이상의 모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완전히 실패한 것은 바로 이 점에서입니다. 지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들은 윤리에 관심이 있으며 자신들은 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저는 그들이 지키는 윤리가 얼마나 작은 것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갑자기 절망적이고 무기력하게 술 취한 사람을 그들에게 대면시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여 자기 의지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그들에게 대면시킵니다. 또한 선한 생을 살기 위해 온갖 정열을 다 쏟았으나 결국 거듭되는 실패로 좌절한 사람을 그들에게 소개시킵니다. 그들이 그런 사람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는 이 훌륭한 윤리를 실천하고 있어야 하는데 라고 말하는 식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줄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를 이해하기조차 못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줄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사람을 위한 소망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구속의 교리에 있으며 거기에만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실패자를 구속하는 유일한 힘은 구속의 힘뿐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을 문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까지는 어떤 것도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교리들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말하는 교리들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분은 나사렛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즉 성육신의 교리로 인해서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가르치시면서 살아가신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게서 벗어나게 한 것은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은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교리요 대속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이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길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부활로 그분이 우리의 새 생명과 새 본성과 새 탄생과 새 출발을 주신 것을 가르치는 교리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우리 속에 살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교리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구원받고 자기 발로 서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 구속,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의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값없는 은혜로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 안에서 도덕과 성결을 향한 열망을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도덕에 대하여 반기를 든다고요? 신약 성경은 구속이 사람 속에 의를 향한 주림과 목마름을 창조해낸다고 말합니다. 신약은 구속이 도덕과 성결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만들어낸다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덕적 삶의 최고 동기, 소위 사랑과 감사의 심정을 산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하였음을 깨닫습니다. 또한 은혜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도덕과 성결에 대한 가장 위대한 자극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대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욕망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속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힘을 공급합니다. 구속의 교리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피조물을 만들거나 삶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을 만들어내기는커녕 모든 성도들이 증거하고 모든 순교자들의 죽음이 완전하게 증거하는 바와 같이 정반대의 결과를 냅니다. 의의 종이 되는 이것이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